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의 예수의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란 다짐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럽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 중순을 지나면서 올해를 시작하며 무언으로 결심했던 것들과 계획했던 것들을 결실을 확인하고 수확을 준비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압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기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것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되돌아보며 내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올 한 해 지나온 사역들을 점검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시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작성하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치부,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올바른 결과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가했던 여러 상황들이 서서히 그 진행성이 약화되고 있음에 빛을 보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의미 있는 신호들을 허락하시어 엔데믹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랜 기간 잃어버렸던 대면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새삼 일깨워 서서히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있는 성도들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과 일터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공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이 시간 올해도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의 주축이 될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질병과 싸우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건강의 회복과 소망을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교사로, 청소로 안내를 함께하신 분들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에 축복하여 주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여 주시오.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깨닫고 결단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을 두 장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이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다음에 다른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유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6가지의 음식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바로 왕의 억압 속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이 해방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애굽의 그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너희들은 희생양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너희들이 곧 떠날 수 있는 모든 채비들을 다 하고 서서 음식을 먹어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바로왕이 너희들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면 지체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이것이 히브리어로 페사흐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이 집에서는 건너갔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휩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 말.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것,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서 성전에서 어린 희생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냐 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갖고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 거대하게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니 제사장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못 드리죠. 성전과 제사장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 가장이 집례하는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가장의 인도 속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철저하게 지킵니다. 1월 14일 이전부터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되어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월절에 임합니다. 국가는 법을 제도화 만들어서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대로 보면 음식을 3가지를 먹도록 돼 있어요. 희생된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 전통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순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요. 그 순서가, 유월절을 지키는 순서가 14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개의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음식은 6가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촛불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모든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면 대략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가정에서 진행될 때 참여한, 그곳에 참석한 아이들이, 어린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가장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4개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우리는 이 밤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질문에 가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무교병을 나눕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그러면 가장은 이 쓴 나물을 먹게 된 이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쓴 나물을 나눕니다. 3번째 질문, 왜 이 밤에 우리는 샐러드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를, 그 의미를 가장은 설명을 하고 또 그 음식을 나눕니다. 마지막 질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먹습니까? 그때 가장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 가운데
포도주,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유월절 희생양의 피, 대속한 장자의 죽음을 대속한 그 피를 대신한 보혈,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이 포도주입니다. 양고기, 어린 희생양,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을 그 찢길 그 살, 그것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고기, 희생을 상징하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거친 빵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았는지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친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이 이처럼 거칠고 험했어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쓴나물을 먹느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이처럼 고통스러운 쓴 인생을 살았어. 왜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여기에는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흘렸던 눈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월절 때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기 때문이야.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 의식 속에서 가르치는 거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압과 종의 그 상태, 고난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매년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또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한 해를 열어가는 그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5시부터 유월절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촛불을 켜고 가장이 음식을 나누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이 손을 씻는 이 절차, 이 순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무교병을 떼셔요. 이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잘 이 상황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셔요.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고 온몸이 만신창으로 찢겨진다는 것을 아셔요. 유월절 마지막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굉장히 제자들은 느끼질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구약에는 가장 중심에 되어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중요한 산이 하나 있고 신약에 중요한 산이 하나 있다. 이 산을 중심으로 보면 성경을 조금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은 신의 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져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갑니다.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양을 잡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시내산이 있어요. 신약에는요, 시온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탄의 억압,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고 있는 이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한 마리의 어린 희생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죽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삶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이 있어요. 구약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찬식과 세례는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6개월 동안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온 교회들이 다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만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식을 하고 온 성도가 성찬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떼어주냐 하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당신의 몸이라고 떼어주는 떡, 당신의 피라고 나눠주는 잔, 이것을 받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인가? 라고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눠서 떼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곧 이 떡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이 제자들은 조금 있다가 날이 새면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으시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당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당신의 그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것을 받는 제자들이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움찔한 게 있어요. 저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떨 때는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움찔했냐 하면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그 속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조그만 것에 휘둘려져서 예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척, 예수님이 안 계신 척, 눈을 질끈 감고 그 즐거운 것을 행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오늘의 여러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끌탕을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에, 먹는 것에, 즐기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고 나몰라라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보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찢기고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지키고 내가 피를 흘리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 뿔뿔이 흩어질 그러한 약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말씀을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몸을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리는 이 죽음, 이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찢기는 살과 피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찢기고 흘린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한 것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지금 뻔히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그들의 속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속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깁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섬기며 희생되어질 내 몸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의 힘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이 유월절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며 사탄의 노림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예수님은 섬김으로, 죽기까지 낮아져 섬김으로, 그 교만으로 죄를 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 모습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높아지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나 낮아지고 섬기며 나누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과 낮아짐, 나눔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나라와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과 나눔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떡과 잔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섬김의 훈련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혜인 수녀의 주님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건 내어주고도 한 끗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 나눔,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할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헌신과 그 섬김과 나눔을 배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욕심과 교만, 높아지기 원하는 것, 더 주기 원하는 것은 결코 다툼과 갈등을 만드는데 그 사탄의 속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 이제 육종암으로 판병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또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금 또 하나하나 진행 중인데 마음에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곳곳에 말없이 섬기는 일꾼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들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무엇 하나 소홀해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헌신, 낮아짐의 그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깨어지고 탄식의 소리가 찬양과
화평의 세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제 화곡고등학교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영상으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같이 모여서 얼굴을 대하며 힘을 모으는 대면 예배가 더 탄력을 받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되어지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편한 것이 좋은 믿음의 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대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얼굴을 대하는 그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올리고요. 매일 큐티는 매일 오전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어 세울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가운데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하기.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들 안부 인사 나누시고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서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행숙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한 분의 이 등록이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 깨어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중에도 전도가 되어져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사랑하며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한 주 동안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